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례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고 있는 큰 구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가 사후에 그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낙원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인들이 있는 곳에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큰 구렁 때문에 오가지 못한다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된 자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고 또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구렁은 무엇이냐? 크다는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다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렁이란 말은 갈라진 틈, 넓은 공간,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구렁이라는 뜻은 부자와 거지를 구별시키는 많이 갈라져 있는 신앙의 틈과 간격이 있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사이를 내고 분리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틈을 내는 것, 사이를 내는 것, 간격을 내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이, 틈,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큰 구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죠. 이 사이가 틈이고 큰 구렁이라는 말입니다.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인간에게 있는 죄를 크게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4대 죄는 첫째, 불법이라고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불법은 인간 구원을 위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불선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 말씀입니다. 불선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불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불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으로 아버지 뜻대로 해야만이 불법을 초월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놓고 볼 때 아버지의 뜻의 관계를 문자적으로 몇 군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5절에는 아버지 뜻대로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요, 예정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제발 알아라,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7절 말씀은 예수는 성경대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 10장 36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아버지 뜻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천국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버림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니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간단하게 아버지 뜻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뜻은 세례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해준다고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물세례 안 받았대요. 창조주에 관계된 우리 주님까지도 세례 받았는데 말입니다. 회개의 물세례.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것도 회개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회개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물세례 받으면요, 내 양심이 회복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가 물세례를 받았으면 예수한테 갔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찾은 걸 보니까 물세례 안 받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겠어요. 그리고 무슨 천당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지금 죽어서 다 지옥 가 있어요. 당시에는 어깨에다 힘주고 다녔겠죠. 지금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별된 것을 말해요. 어떻게?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의와 빛의 세계로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모델을 말하시오,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분은 다니엘 선지자를 말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하냐? 모든 죄를 없애버려주는 심판하고, 또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또 못되게 굴고, 이상한 말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말이죠. 다니엘 선자가 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냐면요, 그는요 70일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도 깨달았어요. 그는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자굴이 뭡니까? 사탄의 최고 본부죠? 그러면 사탄의 최고 본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때는 사자굴에서 나왔다 하지만 신약 때는 그걸 영적으로 알아야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문자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오신 분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구약 때는 모세한테 율법 배우고, 신약 때는 예수한테 가서 은혜와 진리 배우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오신 인자를 찾아가야 그분이 가르쳐 주죠, 영의 세계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문자 읽고 천당 갔으면 다 천당 갔겠는데. 다 천당 갔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서요,
그럼 내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이가 천당 간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성경 가르쳐준 대로 깨달으세요. 세 번째 아버지 뜻은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고 예수님이 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선이라는 말은 마태 19장 17절, 예수님이 선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 목사는 이상해, 저 교회는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요, 하늘나라 하나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입방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미뤄졌던 거예요. 이제 이뤄질 때가 됐죠. 왜?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중공이 내년에 대만 침공한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냐? 선과 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과 아침을 나누잖아요. 이 창조는 나눔의 역사예요. 아담은 선과 악을 나누지 못하고 선악과를 통째로 먹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공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자입니다. 인자는 뭐냐?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십계명의 엑기스죠. 십계명의 비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로 받았지만 사실 십계명은요, 에덴 동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 이미 십계명을 범한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갔을 때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 비교보자. 교만에 교만을 가져왔죠. 지금도 우리 자신이 교만한 거 없습니까? 교만이 있다면 타락한 영 받은 거예요. 겸손해야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겨줘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되죠.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서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간단하죠? 죄 졌으니까.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요구된 내용이 뭐냐?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 5장 8절이죠.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예. 따먹지 마. 예. 했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순종하라고 따먹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난은 자기의 죄를 끝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고난받으면요 내 죄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 고난은 여호와가 신원해 주십니다. 시편 140편 12절. 하나님이 나를 야 목사야 예 내가 너 억울한 거 다 풀어줄게. 그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선교자들의 신원을 다 풀어준다고.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이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뱀에게 하나님과의 비밀된 언약을 누설함으로 타락했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된다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지킵니까? 지킬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받으려고 그러죠.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 받아요?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일 십자가만 지고 있고 우리는 에헤 뭐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 져줬지? 예. 이제 알만 할 때도 됐잖아. 십자가 각자 지고 가. 그리고 나 따라와. 그랬잖아요. 아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다 모셔놓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다 했니?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 저주로 달아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주받을 일이죠. 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영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요 3차 대전이 곧 일어나고 발발하고 그 다음 아마겟돈 전쟁이 와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에녹과 엘리야 같이 변해서 승천합니다. 그러면 3차 대전 지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통과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그게 다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왜 성경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저 말하면 저리 쏠려요. 아담이 왜 뱀에게 실패했습니까?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성경에 보세요. 잠언서 8장 3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아담이 양육받는 아이였습니다. 영적 차원이 낮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넘어갔죠. 사탕발림에. 결론 맺겠습니다.
큰 구렁은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고, 시편 50편 21절에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려면 영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육신이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이요,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알아있죠.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알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서 공부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갖고 우리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한 거 보니까 그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왜 믿는 사람이 지옥 가요?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 중에 한 명이라도. 근데 부자는 갔잖아요, 지옥.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거기는 모세와 선자가 있어. 그러면 진짜 이 땅에 우리의 모세와 선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말하지. 그걸로 권함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어.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결론이 영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겠습니다. 이 선물은 죄와 대조되는 것으로 질적으로는 영혼을, 양적으로는 육신이 죽지 않는 세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생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따먹음으로 가능했고, 초림 옛새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졌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재림 때는 그 재림하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새 말씀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영생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 딱 하나의 영생.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음부에 있는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나님은 큰 구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신다. 바로 그가 누구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를 말하죠. 그분을 가리켜 마지막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가리켜 태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분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횃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횃불 언약 성취자를 만나서 세상 애굽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살아서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